지식의 보화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한 것은 아마 나를 인정했던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은 자기 아버지 위대한 왕이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과 같은 믿음과 은혜가 자기가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1000번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건데요, 그때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도축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예배를 1000번을 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1000번제를 드렸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우리 인생에 정말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지나고 나면 어떻든가요? 그게 문제든가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오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신앙생활의 근본이라고 하시면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이 기초가 아닙니다. 근본은요, 전부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됐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단절됐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멸망과 재앙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권세가에 놓여버린, 잡혀버린,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버린 그 죄 가운데 인간이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재 자체가요, 마귀의 종처럼 살아갑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나도 모르게 그러고 싶지 않은데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육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곤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에 하나님처럼 모시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뭔가로 하나님처럼 대체하는 종교생활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그래버리니까요,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처럼 살아가야 되니까 염려하고 불안해하다가 내 인생 만들어가야 되니까요, 혼란스러워하다가 초조해집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감사하고 기뻐할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교육자가 된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광이, 그리고 우리 사모님 만난 게 저는 은혜고요. 여수 참소만교회 온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할 것과 기뻐하실 것밖에 없는데 나도 모르게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보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짜증납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꾸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 속에 살아가다가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라고 그러죠. 별거 아닌데 짜증납니다. 노이로제라고 그래요. 별거 아닌데 감정에 동화돼가지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우울증으로 살다가 나도 모르게 뭔가가 들립니다. 그리고 뭔가 보입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귀신 들리고 실제로 통제불능한 상황까지 가가지고 정신병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적인 그 시달림, 영적인 상태 속에서 내 정신 상태가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가 육신 상태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 도깨비 시장에 그 따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따님이 어머니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요, 그 따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딸이 돌았던 이유가 뭐냐,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딸이 전셋집을 팔아서 돈을 대줬대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나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꽃뱀인 거죠. 날라가지고 그 충격에서 귀신 들렸다 합니다. 맞는 말인데요, 사실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섬길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에서 마치 남자친구가 하나님이었겠죠. 영적 상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정신 상태가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려워지고 자꾸 뭔가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내게 감추어져 있던 오래돼 있던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신병으로.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문제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 문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내 오래된 상태를 뒤집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제가 전 진짜 행복해지고 싶었거든요. 처음 전도사 될 때, 처음 복음 전달 받고 전도사 될 때 농협에 잠깐 이제 인턴처럼 일을 할 때인데요.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전대 나와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한 달 인턴을 하는데 요만한 공간에서 돈이 안 맞으면 10원짜리 하나가 안 맞으면 퇴근을 안 시켜줘요. 요만한 공간에서 저는 원래 자유분방한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도 보시다시피 목사 안 갔을 때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전 자유스러운 스타일인데 이만한 공간에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하고 돈이 안 맞으면 퇴근을 안 시켜주니까 제가 돌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사실 갔거든요. 전 신학교 가면 전도사 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도사 되면 바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생각도 못했는데 전남대를 졸업하고 나서 일반대를 졸업하고 나서 신학교를 가니까 연구원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바로 전도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행복해지려고 갔는데 제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영적인 갈등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때 한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그 전도자가 뭐라 하셨냐면 자기는 처음에 복음 받을 때 그 감정이 지금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날마다 복음을 자기한테 퍼부었대요. 구원의 길을 자기한테 계속 하셨대요. 3년 동안을. 그걸 듣고 나도 저거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을 저한테 계속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1년 동안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제가 못 벗어나는 겁니다. 1년 동안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한테. 왜냐하면 제 인생이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보여버리니까 난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여기 걸려있지? 라고 하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놓쳤으니까요. 근데 그때 아마 솔로몬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은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제 인생이 보이는데요, 울기도 하고 하나님 바지끄랭이 붙잡고 뭐 이렇게 강단에 내려와서 막 울기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1년 동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인정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상태, 그 속에서, 그 시달림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상태, 그로 인해서 드러나버린 육신의 상태,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지옥처럼 살아가고 내 후대에게도 이게 전달되는 대물림,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인정이 되니까요, 답이 없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1년을. 너무 무서우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그 1년 동안 완전히 무슨 어떤 느낌이냐면 맨홀 뚜껑을, 하수구에 도로 밑에 맨홀을 이렇게 맨홀 뚜껑을 닫아 놓으면 더러운 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맨홀 뚜껑을 열면 하수구에 오물이 다 보이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바닥 친 겁니다, 정말. 근데 그러고 났는데 1년이 딱 지나니까요, 나는 답이 없는 인간이네. 진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중독자들을 치유할 때 첫 번째, 미국의 이제 그 방법이에요. 근데 치유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약물 앞에, 알코올 앞에 무기력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아마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내 과거를 통해서 내 인생을 보면서 정말 나는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정말 결론 나니까 진짜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야만 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게 상처를 가지고 멸망과 재앙의 권속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을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 되셔서 완전히 멸하신 그 왕 되신 그리스도,
오늘 또 나도 모르게 인정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가운데 빠져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재앙 가운데 있는 나를 해결하시기 위해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대신 나의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다른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란 단어만 들으면 심장이 뛰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단언하는데요, 문제, 어려움, 응답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복음 하나 안 얻었다는 게 최고인 겁니다. 그 복음 하나 안 왔다는 것 때문에 내 과거가 다 재해석되는 거예요. 평생을 저는 저희 가정 원망하면서 살았거든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단이 그렇게 했겠죠. 평생을 원망하면서 평생을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그 문제와 그 가정이 아니었다면 저는 불신자 6가지 상태 못 봅니다. 저는 제 인생 인정 못합니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아마 인정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리스도 못 깨달았을 겁니다. 내 과거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순간순간 힘들어서 저는 이제 여기 사니까 내려올 때 많거든요. 내려오면 울 때도 참 많아요. 근데 항상 느끼는 게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과거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본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전부입니다. 내가 매뉴얼로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요, 내 인생의 답이 복음이 정말 돼버리면 내 과거는 문제와 상처가 아니라 전부 복음을 발견하는 기회고 발판이 됩니다. 너무 감사해져요.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로, 오늘 내가 전도자라는 내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영적 문제 맞습니다. 영적 문제 없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났고 어떤 사람은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영적 문제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문제고 어떤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하는 문제고 다 다를 뿐이지 분명한 건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이 뭐라 약속하셨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약속하셨어요. 진짜 내가 복음의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확인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연약하셔요? 괜찮아요. 연약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인데 오늘 솔로몬처럼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왕이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진짜 감사한 일이지만 다윗을 통해 솔로몬이 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는 왕이라는 것을. 진짜 왕은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해야 된다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안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한 거예요. 자기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 내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내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그리스도니까요. 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 하나님을 알고 내 백성을 올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내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알면 내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흑암이 장난칩니다. 괜찮아요. 어두움이 아무리 만연해도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 직분이 하나님이 제사장적, 왕적, 선지자적 권세를 가졌다는 걸 내가 누리니까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자체가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응답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내 후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진짜 복음이 보인다면 내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가 보입니다. 저는 그게 후대 때문이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몇 년이나 사실까요? 몇 년이나 복음운동 하시겠습니까? 몇십 년이나 사시겠습니까?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시대는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2배는 더 악해질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될 아이들은 이 후대들이에요. 오늘 내가 복음을 각인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행복하냐? 저는요, 애들이 복음으로 행복하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복음을 각인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왜 말할까요?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은 친구들은요, 복음을 선택을 해요. 전 너무 고마운 게 제가 요새 만나고 있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너무너무 어렵고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교회를 오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어릴 때 들었던 복음이 무서운 것 같다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니까 당장에 생각하는 게 교회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든대요. 그게 어릴 때 복음을 넣는 거예요.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시대의 재앙과 문제 속에서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후대 사역하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 가서, 저는 그 전에는 복음 안 누렸거든요. 근데 필리핀 갔는데 제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실제 귀신이 보이는 가위를 눌렸어요. 근데 그때 너무 무서우니까 저도 모르게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모르게 주문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를 못 건든다 계속 되뇌인 거예요. 근데 한 10분 동안을 제 앞에 있다가 팍 사라지는 겁니다. 못 건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도록 듣고 나서, 그때 만약에 네가 믿음도 없었지만 그때 들었던 그 복음이 아니었다면 아마 들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하나님이 교육자 시키려고 하게 한 건데,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문제와 어려움이 닥칩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은 친구들은요, 그때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보호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보면서 느꼈듯이, 진짜 우리 아버지는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었어 라고 보았듯이,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진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보았듯이요, 우리 인생,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난 진짜 우리 부모님들처럼, 우리 선생님들처럼, 우리 교사님들처럼, 우리 장로님들처럼, 우리 성도님들처럼 진짜 나 복음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복음은요, 기초가 아닙니다. 복음은 전부입니다. 복음은 근본입니다. 근본 바탕이 단단해야 안 흔들립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결국 무너집니다. 비바람 불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반석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그 이름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그 언약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누릴 때 우리가 구하지 않는 많은 것들 다 해결되고 다 따라옵니다. 그게 여호와의 방법입니다. 오늘 그 방법을 누리시고 확인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대신방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영적인 세계는 변화됩니다. 그 일을 나는 대신방입니다. 가정마다 올바른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련회, 오늘 청소년 수련회 출발하고요, 초등합숙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수련회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각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교수 수련회 중이십니다. 렘넌트 신학교 신학생을 세우는 중요한 현장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모든 수련회 일정 위에 연약한 성도님들 문제와 어려움, 영적 문제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여호와께서 창대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